6월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오늘 설교 우연히 전쟁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전쟁의 후유증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전쟁에 관한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잠깐 본 6.25 전쟁, 또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할까요? 각자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나라처럼 휴전이라도 있습니다. 힘들면 잠깐 쉴 때도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까지도 그 앞에서 조롱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한번 보이라고. 하물며 예수님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의 자녀들한테 살아있는 동안 사단은 쉬지 않고 끝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선, 최전방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아마 무슨 장소를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적 전쟁의 최전선인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사수해야 할 그 장소가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본능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짐승 같은 사람. 누가 알고 얘기하시네요. 예.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생각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프랑스의 문학자,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던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자연세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인 데카르트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을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많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 또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더러운 생각도 있고요. 음흉한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열등의식,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냥 뭐가 안 되면 죽고 싶은 생각, 고뇌에 찬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얼마나, 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심리학자나 철학자도 이구동성으로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또는 인격을 낳는다, 이렇게 이구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좋은 인격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이 걸고, 그러면서 인격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운명까지 달라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 역시 우리의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10년간 65세 노인을 연구한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하면 실제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그런 사람보다 수명이 5년이 더 길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는 뇌뇌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즐거운 감정만이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뇌내 호르몬을 생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감정, 또 즐거운 생각,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안 좋은 생각, 또 안 좋은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뇌에서 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고혈압과 또 심장병 각종 그 질환을 유발한다는 그런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은 생각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결정체. 좀 어렵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어쩌보면 우리의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사실 어제의 생각의 결과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참소해서 그런 시험에 들어서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보통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좀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욥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난당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이 고통당한 중에 욥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재물, 축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건강했을 때. 저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혹시 내 몸이 병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몸이 병들어서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네? 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것이 자기 삶과 자기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만족 그리고 불만도 다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사람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불행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사람의 소유나 또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과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옥탑방에 살면서도 난 행복해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100억 정도의 그런 고가 빌라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요. 한 달에 생활비 30만 원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3천만 원을 쓰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배의 신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과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매임을 당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념이 반대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지만 이렇듯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원수, 마귀가 침입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탄은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말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입 밖으로 나오고 더러운 행동을 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나요? 이런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의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아들인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실 어제만 해도요, 그 나무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가 변두리에 구석에 있던 게 아니야.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매일 봤어요, 매일. 매일 봤는데 왜 그 말을 딱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였을까요?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죠. 가룟 유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딱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이렇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에서도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의 이런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운 그런 죄를 갖게 되는 그런 원인을 만들기도 했지만 정말
지금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은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를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막 일어난 것처럼 막 고민하고 염려해요. 더 심하면 잠 못 자고 고민까지 합니다.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국 성경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감독은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감옥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더 심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공격할 때는 절대 상황과 환경을 건드리지 않고 먼저는 마음과 생각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최전선이 어디냐? 어떤 장소, 환경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의 지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평소에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부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집마다 꼴 보기 싫어져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 속에서 내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내용을 유혹시키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 마음이 든다면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혹시 제가 전에 설교했던 그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성도들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막 자기의 생각으로 막 육의 생각으로 열심히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을 따라가 영의 생각으로 열심히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열매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다주는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론적으로 비참해집니다.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축복은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했고 또 직장을 다녀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죄로 빨리 달려가는 그런 지름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과 평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은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실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순종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왜 맞고 이렇게 왜 이런 환경에 내가 처해야 되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발이 착고에 차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임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막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각을, 그 환경이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닌데 그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전도가 되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이, 말은 쉬워요.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요? 현실에서 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요.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정말 다시는 보기 싫어서 나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음란한 생각 막 들어오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일이 안 돼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물리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사실 물리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하면서 군사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게 뭡니까? 잠깐 시작할 때 6.25 전쟁을 제가 동영상도 봤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사로잡을 때 쉬엄쉬엄 담배나 피고 있고 농담 따먹게 하면 적군을 생포로 잡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적군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매복돼야 되고 뛰어나가야 되고 총도 쏴야 되고 육탄전 이것도 해야 되고 결국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의 수고를 통해서 적군을 사로잡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요즘 세대는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등 그냥 그런 게 막 오감을 자극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물론 유익한 정보, 이런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이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생각이고 그 내용을 무너뜨리는 생각이고 그리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마음을 만들고 이런 것들, 불의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사실 본인은 알아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란 결국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내 삶을 이끌고 가죠. 다행히 그 생각이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그 적군을 생포하고 사로잡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내게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을 그런 것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불의한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복종하게 하니라는 단어입니다. 복종도 군사 용어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복종을 제일 싫어합니다. 뭐라 그러면 막 짜증내고 그냥 막 달려들어요. 예. 겁납니다.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여자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아침에 딱딱 제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일찍 딱딱 자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정보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장님이나 김어리란 몰라도 보고 듣고 하면 내 생각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처럼 바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잉태케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역시 부정적인 생각, 그런 미움의 생각, 그런 뭐 이상한 정보들,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걸 내 자신을 쳐서 그런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자아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당신에게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성을 가지신, 신성도 있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늘 당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늘 내 생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한 곳을 찔러 쪼개며 어떤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알고 있고 묵상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불안한 생각 들어오고 정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도려내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이거를 막아야 될지, 불의한 생각인지 또 복종시켜야 될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바로바로 싸움 나니까 저건 사단이 딱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사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한 정보를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먼저 그거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괜찮아. 이거 어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각을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고 각인시켜요. 각인시키면서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과 성령을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사모해야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모든 생각을 그렇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도 없고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오는 그런 정보들, 수많은 불의한 음란한 폭력적인 그런 정보와 그런 생각들의 그 쓰나미에
나도 모르게 이게 휩쓸려 간다는 거죠. 난 그냥 그대로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조금 엉뚱한 데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이런 세대가 돼 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군인처럼 죽지 않으면 살기다. 내가 죽으려면 살 것이고 살려면 죽을 것이다 하고 절실함으로 그냥 기도하면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면 참 죄송해도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천국 가는 날까지 절대 서도 얘기했지만 휴전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는 쉬어가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다빈의 성도들은 온갖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불의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냥 난 성도니까 그냥 교회 이게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적군하고 썼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열려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의 최전선에 천국 가는 날까지 모두 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